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임박하였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보시면 요엘서는 바로 경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배자. 왜 경배자라고 하는 그 요엘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이 내용들이 쓰여졌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경외라고 하는 거는 오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리 그 앞에 강력한 장수가 있을지라도 그 장수는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고, 그리고 경배는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게 경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그 뜻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경배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그의 이름대로 이 요엘서가 이렇게 풀러서 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그 신실한 자로 나가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다른 신들을 들여오고 우상 숭배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멘토로 삼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멘토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종교개혁도 했었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절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바로 그 안에 감춰졌고 눌려졌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요엘서가 이제 쓰여진 건데, 왕도 이 마음이 타락하게 되었고 백성도 마음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냐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들보다도 민감한 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민감하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했던 율법 교육에 의해서 그렇고, 그 율법 교육과 함께 모세가 남긴 그 유언에 맞춰 그들이 신명기 사가라고 신명기를 노래하면서, 신명기에서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겨졌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배교할 거라는 거예요. 배반할 거고 배신할 거고. 아이들이 계속 배반, 배신에 대해서 배우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배반하겠습니까? 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예언이 너희들은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긍휼의 노래, 이 노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너희의 땅에 재앙이 왔을 때, 이방 군대가 침략했을 때 너희가 말씀을 떠났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걸 노래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뚜기 재앙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앙과 같은 일이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직장과 사회와 개개인에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그 일들이 딱 터졌을 때 내 죄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는 것이 있지만, 무뎌지게 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해프닝,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의 재앙으로서 보여줬던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의 땅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백성도 생각조차 못할 때에 요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임하여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버랩을 시키는 거죠. 이거를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 땅을 다 그 곡물을 해치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곡물을 해치워버린 모습이 어때요? 마치 흡사 땅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초토화되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불심판을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중예언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유다의 심판이 바벨론으로부터 있을 것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예언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것을 보고 들을 사람들에게까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임박한 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재앙들이 나죠. 개개인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준비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를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못하고 큰 재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고질적인 그런 그 재해 때마다 일어나는 병폐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배수로에 뭐가 쌓였었고 뭐가 이 쓰레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홍수가 불어나는 데에 물이 홍수처럼 불어나는 데에 일조를 했다. 이게 매번마다 반복된 건데 매번마다 그것이 치워지지 않아서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의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박하였다는데 임박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아동부들 임박했다는 게 뭐예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 임박했다는 게 뭐죠? 예? 곧 있으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곧 있으면 다가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계약 얘기하니까 몸이 막 벌써 막 뒤틀어져. 예,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임박한 게 너무나 많아요.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소소한 것들이 임박할 때의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증세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제 임박하였다고 곧 다가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제 임박하였으니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1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교회로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듯이, 나팔의 용도가 뭐예요? 알리는 데 있잖아요. 알리는 데. 빰빠라빰빠라 하면서 막 알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 중에 가장 듣기 싫은 게 군대에서 들리는 나팔이에요. 그 기상 소리가 나팔이 나거든요. 빠빠빠빠빠 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들을 나팔 소리인데, 네. 네, 베드로 정신 차려요. 네. 베드로가 한 9월 달에 9월 10월쯤에 군대 가죠. 네. 정신 차리세요. 네. 거기서 나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나팔 소리가 개개인적으로 이제 온다는 거, 임박했다는 거죠.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고의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심판이 다가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좀 있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오늘도 심판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의 부모와 또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아니 오늘 우리가 원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돈, 명예, 권력, 권세,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냐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냐, 그거는 예배가 판가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판가름해 줄 것이지만 그 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항상 어디서든지 기다리고 있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경고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임박한 진노의 날이 다가올 것이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나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또 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그런 죄악의 물결이 나를 휩싸서 들어오게 되면은 몰라요. 내가 깨어서 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자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게 당신 똑바로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은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리를 질러가면서 외쳐야 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우리는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하는 데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 영혼의 불쌍함밖에 안 본다니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만 살아가냐? 인생에 진짜 저러고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인생에 낙을 못 누린다 해도 주님 안에서 낙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낙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저 영혼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영원한 안식, 주님의 품인데 그것이 있다면 이 노예같이 살아가는 삶도 기쁠 것인데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노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예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비참하고 서럽고 비교의식 갖고 좀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갖는 그 기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비참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궁상맞는가? 나는 왜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가? 답답하다. 벗어나고 싶다. 눈물 난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딱 그걸 갖고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고토로 돌아갈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 중에 찬양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 그냥 1차원적으로 노예 기분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진리가 자유케 한 것,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 통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마지못해 숨을 쉬고 마지못해 밥을 먹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있겠어요? 입맛도 없죠. 그러면 뭐 이런 말을 하면 농담하지.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먹어도 기쁨도 없고 그냥 이거는 진짜 산송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쾌락이라도 즐기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토할 것 같다는 그 심정을 얘기하면서 그 뜨거움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그런 모습은 진절머리 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나가야지, 더 벌어야지, 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못 살아.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짓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구할 것도 없고 초가 삼간도 없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기쁘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인데 너는 전부를 얻고도 불만족하고 살아가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면은 진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육체가 죽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그들에게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 돌아와.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주민들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떨게 할지니. 이걸 들어야 떠는 거예요. 심판이 있구나. 내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이구나. 이거를 가르쳐줘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컸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졌어요. 뭐를 준비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장래 희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는데 뭘 준비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들이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꿈꿨던 게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계획 세웠는데 다 살펴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들었을 때, 진짜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심판에 오면 견딜 수 있을까? 이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날이 어떻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게 없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전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메뚜기가 여러분들 엄청난 숫자로 밀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메뚜기가 하늘에 가득하면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메뚜기가 그렇게 쫙 하고 들어왔을 때 이 온 세상이 그 메뚜기로 가득해 되니까 어둡고 캄캄하게 됐던 것처럼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고통과 그 재앙의 날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있었던 것, 직장과 사회에 있었던 것, 내 개인이 경험했던 그 재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 어때요?
마치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과 같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재앙과 함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 임박한 날에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둠이 칠흑같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새벽에 비치는 빛이 어때요? 새벽에 비치는 빛은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으로 나간 자들은 살겠지만 그 빛 가운데 안 나간 자들은 그 빛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빛이 비춰지면서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한다는 것을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빛을 내가 무시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 어둠들이 찾아오는 거구나. 그 어둠들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메뚜기였고 이제 앞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을 쫙 하고 날아가면서 다 심판으로 다 부서뜨리는 그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피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없을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그 대대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이건 뻔해. 이 자녀가 지금 죄악으로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아니,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알 길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어떻게 되겠지?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남편이 알 길이 있어요? 내 아내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아내가 알 길이 있냐는 거예요. 죄악으로 일관되어져서 그곳에 올가매어서 나가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 죄악에 그 막 서려진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 그 세상 노래 속에 보면은 말해서 뭔들 뭐 이런 얘기를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그래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않겠어요? 내 목적이 잘못되어졌고 내 방향성이 잘못되어졌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요? 임박한 진노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들의 앞에 살며 그곳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길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아멘. 3절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때요? 불이 그들 앞과 뒤를 태운다는 거예요. 앞과 뒤를 태운다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뭐가 되어진 겁니까? 온통 불에 둘러싸여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둘러싸여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불 심판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라는, 그래서 요엘이 경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릎 꿇으면 나는 이제 생계도 다 끊어지는 거고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모든 것에 대한 위험이 찾아오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바보처럼 살아갈 것이고 이 세상 앞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전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거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거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는데 결국에 그는 굶어 죽었는지 병에 의해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천국에 간 걸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누릴 수도 있고 다 손해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천국을 선물로 얻으면 전부를 얻은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게 진짜 소망케 되어지니까 이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겠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불만이고 짜증이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칙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결국에 이 불꽃이 앞뒤를 태워버리니까 이 피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예전 땅은 어떤 동산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과 같대요. 아니, 유다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까? 에덴 동산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비유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서 그들이 약속을 힘입어서 약속에 의해서 살아갔으나 그 약속을 저버렸다는 거죠. 약속을 저버린 땅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어겼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언약을 어기니까, 이 약속을 저버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에 그들이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지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황폐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삽니다. 이게 에스겔 40, 에스겔에 우리가 보면은 그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되어져서 죽은 지 오래되어졌는데 약속에 의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기가 넘쳐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린 땅은 황폐한 들과 같이 되고 그것을 뭐한 자가 없대요?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임박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다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다면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임박하였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여호와께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소리 지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그 천군과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열과 오를 맞춰서 척척척척 해서 심판을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지를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쳐서 저들을 멸망으로 나가게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가까운 이 날에 무엇을 생각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감흥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임박한 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지옥 가면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세상에서 막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지도 못했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더 지옥 가서 이를 바득바득 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실 거라고. 임박하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소리치면은 여러분들 그 군대가 움직이는 걸 보셨나요? 전쟁 가운데서 이 수신호와 함께 또 거기서 이제 그 대장이 그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그 수신호와 함께 막 진격해서 박살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묘사가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4절의 내용을 보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메뚜기 재앙과 앞에 있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연상을 시키는 거고, 또 바벨론 군대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이렇게 쳐들어올 거라는 것. 쳐들어온다면 좀 그렇죠.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고 하는 것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건데, 메뚜기하고 말하고 연상이 안 되잖아요. 메뚜기가 그렇게 그 달리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빠른 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뚜기가 빠르게 들어올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달리는 건 기병 같다는 이걸 통해 힘있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여러분들에게 확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달려오는 것은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결국 연상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의 군인이었고, 바벨론 군대의 군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천군 천사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다고. 이들이 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막 부딪히면서 날릴 거 아니에요. 웽 날개 소리가 나는데 이 날개 소리를 뛰는 소리하고 이제 비유하면서 병거 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미가 날라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바퀴벌레 날라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바퀴벌레가 저 얼굴 향해 날라오는데 뒤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하게 뭐지 하고 봤는데 내 눈앞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와, 진짜 기절할. 그때부터 바퀴벌레 공포가 생겨가지고 바퀴벌레를, 귀신은 안 무서워하는데 바퀴벌레는 무서워요. 예, 이게 막 찾아오면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놀란 게 계속 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들 메뚜기가 한 마리예요?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막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멍 하면서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걸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 같다. 예? 불꽃이 타들어가는 소리 보셨어요? 건불이 무엇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 사막에 있는 식물들. 근데 이게 너무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사막에서는 스스로 발화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빼짝 마른 지푸라기 태워보셨나요? 그 지푸라기를 태우면 어떻습니까? 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날라오는 게 딱딱딱딱 하는데, 이 메뚜기가 날라오는 소리가 딱딱딱딱 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 발굽 소리가 탁탁탁탁탁 하면서 강력하게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리얼리티를 강조하면서 요엘이 자세하게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처럼 열을 맞춰서 일렬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이 메뚜기 재앙을 실제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확 날아오는 메뚜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백성들처럼 질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리의 낯빛이 어떻게 됩니까? 하얘지는 거죠. 놀래서 이게 놀래 질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들이 이미 겪었던 재앙이고 극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오는 재앙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곡식을 먹어버리는 걸로 끝을 냈는데 이제는 누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먹어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이것이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행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데, 이게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는데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이게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좀 느끼라고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가슴에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아멘. 메뚜기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용사같이 들어왔다고 하는 걸 통해 그들이 그 연상을 하면서 저거는 메뚜기였는데 사람이 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면 엄청난 시커먼 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용사같이 달려서 다다다다다 들어오는데 무사같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막 기어오르고 그리고 자기 길로 나가서 일사불란하게 주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리 지르는 소리, 하나님의 그 말소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데 피차 부딪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않아. 무기가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어떤 걸로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쳐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뚫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천군 천사들 또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이탈하지 않고 나가는데 왜 이탈하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이탈해 버린 거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예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건데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이어도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고 내가 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가 이탈해서 우리는 죄악으로 나가는데 이탈하지 않은 천군 천사에 의해서 악도 그 하나님의 그 적당한 때에 쓰임을 받고자 그 바벨론이란 군대를 통해 이들을 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메뚜기가 그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도 들어오고 막 감당이 안 됐던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터부시하고 나갔던 이 모두들에게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아멘. 땅이 진동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그리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것처럼 이게 심판의 날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의 또 은유적인 표현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 해와 달과 같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빛을 거두고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가 진짜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빛을 없애버리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졌다면 사는 것이지만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가니까 이 빛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심판이 진행되고 결국에 하게 되는 고백이 뭐예요?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호와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면서 그들이 아주 하나의 모습처럼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이 진영은 너무나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고요? 크고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질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그런 그 재앙에 대한 얘기가 저 하늘에서부터 선전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가 살겠습니까? 예? 누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들으면서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거 썩어질 거고 나를 사랑해야 돼. 왜 그걸 붙들고 있어? 그거 왜 붙잡고,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권세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붙잡고 있고, 나라는 걸 붙잡고 있고,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붙잡고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죽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박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지르시면.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박하였으니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시적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말고 지금 마음 자체를 찢으라는 거. 옛날에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그 회개 코스프레라고 옷만 찢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화로다 망하였다 하면서 옷을 찢고 막 머리다 재를 뿌리고 회개하는 척을 하는데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눈물 콧물을 쏟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가짜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눈물 콧물을 쏟지 않을지라도, 눈물 콧물 쏟는 데 초점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금식과 성회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이제라도 라고 붙였습니까? 내가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산 인생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과거에 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산 것 같고 답답하게 산 것 같고 또 오늘도 내가 혹사당하는 것처럼 사는 것 같고 또 그런 이 안에 그 연약한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노년의 때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작년의 때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어린 아이의 또 갓난 아이, 정말 그 어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했다니까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라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임박하였잖아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임박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의 길을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래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온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은혜로우신 분이 어떤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은혜는 값없이 받았을 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대가성 없이 아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비롭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도 잘못했다고 하면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또 오늘날 나의 잘못을 보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오늘도 죄를 범하는 내 사랑하는 대상자들을 볼 때 얼마큼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간하고 달라요. 그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장 어제만 돌아봐도, 그저께만 돌아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입만 열면은 불평불만이 쏟아지는데, 입만 열면은 한숨을 짓는데, 성경에 한숨 짓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숨을 통하여서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왜 한숨을 짓냐는 거예요. 한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 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은 그 성령을 바깥으로 내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바깥으로 필요 없다는 거죠. 한숨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들? 네? 답답할 때, 고통이 있을 때, 네? 내 안에 있는 생기를 빼내는 게 한숨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숨 짓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더워서 한숨을 짓든 뭐 때문에 한숨을 짓든 사람을 보면 한숨을 짓든 오늘 찬송만 올려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과 전데 그렇게 안 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리고 인애가 크시다. 인애가 크시사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헤세드,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걸 갖고 계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인애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시라.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데 왜 도망가려고만 하고 왜 인간의 뜻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아니 사람 앞에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데 무릎 꿇으라는데 그 분만이 주님이시라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릎을 못 꿇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동등땡 동격으로 보니까 동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동격을 만나면 서로 인사할 일이 없어요. 왔어? 이런.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고, 강력한 상대를 만나면 무릎을 꿇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상대. 왕을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복종의 의미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왜 무릎을 꿇지 않고 나갑니까? 왜 경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동등됐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대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지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이 13절의 내용만 표현해 보면 그가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를 버릴 분이세요? 버릴 분이 아니세요? 버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초토화되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가 다 쓸어서 농작물이 없어지지, 사람이 다 죽고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부서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전제와 소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전제와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곡물로 제사를 드린 날이 오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줄 거라는 거죠. 근데 살려주겠다는데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데, 애들을 혼낼 때도 보면 잘못했어라고만 용서해 주겠다는데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야죠. 이거 맞는 건 상관없어요. 맞으면 아프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하면은 살려주겠다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냐는 거죠.
이것만 듣고 그냥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돌아다 보시고, 이 삶에 돌아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막 이게 소화가 되잖아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대? 아니면 뭐가 더럽대?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미 근원에서 소화가 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악독과 폐역과 그 시기의 말들이 소화된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서 예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가 안 나와요. 긍휼이 안 나와요. 그 사랑이 안 나와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지금 이 죄악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끝으로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이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앞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질러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을 막론하고 연령을 불문하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자는 왜 망한다고 하냐면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회개 안 한 자는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자가 망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교훈을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이거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걸 보시면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거를 국가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니면 그 가정이 아니라면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라면 나 개개인이 그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날. 그날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 신부가 다 나오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 여기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 안 속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뭐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에 장로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장로분들은 나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제일 많은 자와 연결을 시킨 게 누구예요? 나이 제일 많은 자와 나이 가장 어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무슨 어린아이가 회개를 해, 젖먹는 자가 회개를 해. 성령이 하시면 합니다. 뭐 3살도 회개할 수 있고 귀가 열려 있잖아요. 영이 듣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단은 계속 못 듣게 하겠죠. 이것저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행태나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듣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국가 그 기도의 날로 정하고, 가정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힘 있는 자들의 의지가 있겠죠. 분명히.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타인의 의지에 서든지 이끌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젖먹는 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구도 나와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는 그 군면제도 혜택을 준대요. 신랑이 되어지면은 1년 동안 그 신부하고 그 신방에서 그 씨를 생산해내서 자녀를 이렇게
번성케 하라고 말씀에 의해서 그 나가라고 하는데 이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씨가 퍼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씨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어떤 씨를 받아요? 거룩한 씨, 그 하늘의 씨, 바로 너희들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씨를 퍼뜨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씨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17절에 누구도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구별되어졌던 제사장도 나와서 결국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낭실은 현관이에요.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에서 결국에 다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와서 결국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거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아니에요. 예배에 나올 때는 죄인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긍휼을 얻길 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왔어, 내가 뭐를 했어,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여기가 정해졌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부른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클레가 부르다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이들을요? 죄인들을. 죄인들이 나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긍휼을 힘입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소리를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임박